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데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요 교황으로 제1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대단하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자, 이 베드로가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요 이런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 역사가 베드로가 받은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학벌이 좋아서 부른 거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가지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으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뭡니까? 그 극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족속,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고백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 고백이 이것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걸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걸쳐서 고백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 첫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불신자도 모르고 신자도 몰라 아무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구 생기고
최초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여기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두 번째 책이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을 했었어요. 순서는 두 번째 했지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는 일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마태가 이 광경을요, 잘 알잖아요. 이 광경을 보고 또 마가복음을 잘 참고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에다가 이거를 잘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단 마귀는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렇죠? 자기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나가 누구를 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다들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굽니까? 다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갈릴리를 말할 때는요, 저 촌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그런 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런 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다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뭡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마호메트를 믿느냐? 왜 마호메트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라. 어떻게 선지자가 죽냐? 말도 안 되는 메시아가 죽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지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믿는 그것도 그 스승도 죽었기 때문에 선지자다. 예수도 그의 더 이상 아니다. 그냥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비운동한 엘리야다. 신비운동한 엘리야다. 또 뭡니까? 박해운동한 예레미야다. 또 사회개혁을 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훌륭한 사람 중에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강조하지 마라. 그럼 뭘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 강조하지 말고 말씀을 강조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덕을 쌓고 공을 쌓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바른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심은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뭐지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 우리에게 줬다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계속 안 되게 해줄게. 믿음이 너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른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왜 받습니까? 이 축복을 왜 받냐고요? 여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고백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원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 우리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왔다가 뒷모습 가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계약서를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뭡니까? 과학적이에요. 그 계약서가 뭐지요? 그 계약서가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가 선악과예요. 자, 지금은 뭐 계약서가 많이 있잖아요. 또 중개업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무슨 글자도 잘 없고 종이도 없고 뭐 볼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선악과 보고 계약을 한 겁니다. 네가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라. 네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선과 악은요 하나님만 판단해야 돼요. 인간이 판단하니까 지금 세상이 이래 된 것입니다. 그거를 딱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깨버리는 가운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를요, 약속을 깬 아담 하와를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담 하와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하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복음,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다른 짐승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저 애국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그 바로왕의 밑에서요. 죽도록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언제 빠져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날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430년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종집을 찍고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구원이야. 아멘. 그 피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 눈꽃만고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기 때문에. 다 갚아줬는데 내가 왜 시달려야 됩니까? 절대 그거 시달리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 뭡니까? 각인돼야 돼요. 이 의미가 각인돼야 돼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가요. 뿌리 내려진 대로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된 대로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각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는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이런 데만 계속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황폐해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보낸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보내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 딱 주셨잖아요. 뭐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요. 말이 됩니까? 뭘 얘기하지요? 여자의 후손 그거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가지고요 알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뜻이 뭐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밖에 나가면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지만은 이 내용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문제고 고통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 갈등, 염려 이거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냐 이 선택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상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자꾸 뭐가 보여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네. 이것이 자꾸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미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된 배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본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직접 뱀한테 말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너는 평생 종을 기어다니면서 흙어먹고 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뱀 나왔죠. 그 옛 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배웁니다.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삼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삼직이 딱 들어있다. 이게 뭐지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왕은요, 백성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왕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요 세 가지 합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잖아. 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나 죄 지었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죠. 이 사단 마귀는 언제까지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사단 역사는 언제까지 하죠? 예수님 재림 오셔야 끝나. 예수님 재림 오셔야 사단 마귀 귀신은 완전히 뭡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무저갱이 속에 지옥에 던져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뭡니까? 이게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뭡니까? 그냥 아무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 딱 우리가 고백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놓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에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성경은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론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본론을 이야기해요. 그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자, 본론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아무리 훈련받았는데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거기에 대한 아무 답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론을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를 딱 정확하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본론을, 목적을 딱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너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거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부터 막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겠구나. 막 세상의 여파들이 막 밀려오겠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연약 붙잡고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놓쳐버렸어요.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는다고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지. 절대 못 죽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질병 걸리면 다 치유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앞을 딱 가로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지. 우리 이제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안 죽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죽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했다라고,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뭡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요.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뭡니까? 이 앞에서는 막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오만칭찬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 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했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다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단의 심부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심부름했다가 마귀 심부름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한번 왔다가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똑같다면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믿어요. 마호메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강강 가가지고 그 뺑뺑 돌고 앉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표시만 있어요. 표시. 무덤 표시만 있고 빈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네가 왜 사단의 일을 하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의 원하는 짓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이 정도 되면 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체포하러 와서 체포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매달려 간단 말이죠. 그거를 베드로가요, 멀찍이 봤어요. 멀찍이 보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멀찍이 보는데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당신도 저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가리 철렁할 거 아닙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저 인간 모릅니다. 왜 했어요? 예수님을 딱 부인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극구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실망을 했다. 실망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뭘로 만들었죠?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올바르게 고백해놓고, 우리가 바르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요. 문제도 많고, 또 실수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우리지만은, 늘 넘어지고 그런 우리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돕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이런 베드로를 두 번 다시 안 만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 이후에도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막 갈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해봐야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막, 그냥 조상 대대로 뭐 했어요?
극심한 뭐였습니까? 우상숭배를 대대로 했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그 조상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안 그래요? 완전 거지 나라 아닙니까? 뭐 맨날 그 얻어먹고 이런 거지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세계 2위잖아요. 2위. 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자는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또 건져냅니다. 아멘? 베드로 보면 그러잖아요. 실수했다고 버려버리면 실수했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수하더라도 다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 고기 잡고 있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 묻습니다. 왜냐? 3번 딱 물어요. 왜 3번 물어요? 3번 부인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명을요. 이런 인간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언약 부활 이후에 언약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특히 1절, 3절, 8절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뭡니까?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병 다 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1장 8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응답 받아도요 이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응답이라는 것이요 뭘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입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이거를 다 깨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깨버린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는요, 완전히 그거 붙잡았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지 그걸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달라고 합니까? 하락하니까 합니까?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세상과 또 사단과 뭡니까? 지옥권 이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아서 뭐 길이 쫙 열리고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넘어져. 그게 인생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가면 절대 죄 안 짓습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왜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집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길이 막 쫙 열리고 막 출세길이 막 열리고 막 이런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 전한다 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땅 끝까지 가지, 이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 그거잖아.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그게. 그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전에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변했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누가 업어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업어다 내려놓으면 그게 하루 종일 한 번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딱 만났는데 한 번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때 뭐랍니까? 나는 네가 달라는 은과 금 없어.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돼.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없다 합니다. 왜? 그 은과 금으로 네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걸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너한테 꼭 필요한 건 나한테 있어.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인생 다 끝나버렸습니다. 40년의 모든 문제 싹 다 끝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예루살렘 전역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길 가다가 안전뱅이 있으면 예수 이름 명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쪽팔림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린, 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3,000명, 5,000명 나왔다니까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지. 그냥 뭐. 그래, 만약 일어나가지고 뭐, 내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재판장이에요, 지금 재판 현장인데, 베드로를 딱 세워놓고요. 너 임마, 너 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왜 너 예수 이름 말해가지고 저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냐? 무슨 법이 그래요? 그렇게 말해.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았는데 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냐? 이렇게 막 완전히 뭡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탐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야고보 총회장이 죽었어요.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베드로 잡아가 옥에 집어넣어놨어요. 내일 죽습니다. 내일 사형 집행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밤에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렇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신세 참배 그걸 거부한다고, 반대한다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돈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 이런 사람들을요, 다 감옥에 다 쳐넣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젊은 전도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시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막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야,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이 사람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자.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돼갖고, 믿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여기 나가야 돼. 기도해야지. 왜 지금 잠잘 때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죽는 게 두렵냐. 천국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거든.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오라면 아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데 쪽팔리게 가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거 성구 한 구절을 탁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프로젝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남기고 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없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아멘. 그게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딴 데 힘 얻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 여기에 힘을 얻어야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내요, 일을 내더라도. 엉뚱한 사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만인 제사장. 이게 나오잖아요. 만인 제사장.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막상 하잖아. 옛날에는 제사장만 할 수 있었다니까. 선지자만 하고 그러겠다니까. 이런 구역예배 하면요, 뭐 이렇게 평신도가 막 말씀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거기 다 무너지고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다 믿는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제사장권, 선지자권은요,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가서 복음도 전하고 후대도 가르치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뭐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게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안 하고 있다.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무기력하다 이 말이에요. 무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왕권을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왕권을 줬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때리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왜 떠납니까? 왜 떠나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이것도요, 성령 충만해야 나와. 그냥 하면 더 이상해져.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팍팍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용 안 하니까, 교회가 사용 안 해. 그런 말 하면요, 저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해요. 하도 말 안 하니까, 베드로가 열받아서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들. 빨리 이거 회복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죽고 교회 문 다 닫고 난리 났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저걸 안 하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뭡니까? 네피림, 사단 마귀 귀신들이 막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왕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베드로가 또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 잡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안 해. 못해.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 싸움 자체가 안 된다. 다 이길 수 있는데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요. 이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된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쭉 메시지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 넘어질지라도 이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늘 좌절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문제 속에 허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또 세워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문에, 가정에, 산업에, 직장에 이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흑암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